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힘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요구하는지 이것을 알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일상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희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순간순간 충실히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는 모습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날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환난 날을 견디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님 단련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의 삶을 닮아 연약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함이 없어서 삭막하고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따뜻함을 잃지 않고 성령의 온기로 타인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몸이 아파서 다쳐서 곤고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성령께서 은혜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말 못할 각각의 사정으로 눈물 흘리는 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부족한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새 찬송가도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욱 부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김형욱이죠. 제가 왜 이러냐면요. 사실 오래 못 보다 보면은 참 이름도 가물가물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때때로 저도 이 교회 교적부를 훑어보면서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봅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오늘도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정말 늘 내 곁에서 또 내가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정말 급박한 그 하룻밤의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아주 격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떠나서 가야 할 약속의 땅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었죠. 또 그것을 알게 된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한두어 번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먼저는 이 2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1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밤이 새도록 일하시다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은 바로 밤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밤새도록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될 이 홍해를 마르게 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은 밤새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실은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사실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되지 않습니다. 공간도 제약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요, 언제나 계시고요, 또 그분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밤새도록 일하고 계세요. 밤새도록이라는 이 말이 정말 제 마음에, 또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일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할 필요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밤새도록 그곳에서 버텨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른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시간이라는 제한 속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지 않고요, 우리의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과정을 다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밤새도록 우리가 건너갈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 시간을 끝장내버리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끝내버리시고 그냥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사라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종 그런 종말론을 꿈꾸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이제 그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사상이 이 시간과 역사와 우리의 고통의 순간을 멈춰버리고 아니면 그냥 끝내고 예수님의 통치가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애굽 군대를 가로막고 계시고 밤을 지새우며 우리가 건너가야 할 그 바다를 말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현실에 대해서 사실 성실함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제 곧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보통 갖게 되면 어떤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책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을 다 포기하고 손을 놔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또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오셔서요, 밤을 지새우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밤을 지새우면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느냐? 밤을 지새우면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밤을 새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앞에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어떻습니까? 그 사건도 역시 한밤중에, 그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밤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밤이 있습니다. 밤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밤은 우리에게는 사실 쉬는 시간이죠. 우리에겐 활동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없는, 불편하고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이 바로 밤인 것이죠. 그래서 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쉼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에 누가 이러고 계시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재충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날이 밝은 새벽에 그 바닷물로 가득 찬 바닥을 이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그 밝은 날에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건너가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밤에, 우리가 쉬고 있는 이 밤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불안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밤에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마음 가운데 고민과 어려움으로 밤잠을 못 이루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밤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밤을 주시고 이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 하고 있는 이 애국 군대를 막고 계시고, 우리가 아침이 되면 건너가야 할 그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면서 그분은 그 시간 속에 들어와서 그 밤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뒤쫓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누르던 우리의 원수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정말 모두 그러실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불같이, 반석같이 뜨겁고 단단한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또 하염없이 무너지고 또 정말 약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이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그 앞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이셨습니까? 바로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밀림 봉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밀림 봉급을 다 받고 은금 패물을 마음껏 취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애굽 땅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짐승들이 다 죽는 그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믿음이 약해질까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도요, 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배에 타셨을 때도 우리는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들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잘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잠을 못 자고 난리가 납니다. 그 광풍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보고 경험했는가. 성경의 수많은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자기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일이 나를 향한, 그들 자신을 향한 구원인 것을 경험한 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애국 군대가 너무 크게 보일 때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갈라지지 않을 저 홍해 바다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바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분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명백하고 구체적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꽤 많은 일을 밤새도록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먼저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요, 불 기둥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방어막을 구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동풍을 불게 하시고요, 그래서 바다를 말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동안에 바닷물 양쪽에 바닷물을 벽으로 세워 놓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려고 그 길로 들어올 때에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군대를 혼잡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애굽 군대의 시체를 보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애굽의 시체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광야 여행을 감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야 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될 관습과 악한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건너가야 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불안하고 두려워도 조금만 어떠한 그림자만 보여도 벌벌 떨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정말 눈물 짓게 하던 그런 애굽의 군대의 시체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두 눈에 애굽 군대의 시체를 보게 하실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놀라운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죠.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또 거리를 두고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많이 다운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방어막을 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건너가야 될 저 바다를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르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건너가고 뒤돌아봤을 때 평생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평생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애굽의 군대의 시체를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붙잡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는 때로는 정말 상황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밤에도, 우리가 코를 골면서 평안히 쉼을 쉬고 있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나머지 주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높이시는 나머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애국 군대의 시체를 바라보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보내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밤에 우리를 평생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하던 그 모든 외부의 적들과 두려움의 대상들과 내 내면의 상처들을 모두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존재들이 시체가 돼서 바다에 떠다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미래로 나가는 것을 머뭇거리는 그 연약함을 이제 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나머지 주간을 이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일터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셨나요? 남아있는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함께 또 이 자리에서 예배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평안하세요. 샬롬.